성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7.8기라는 말을 품고 살아갑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힘든 거예요. 안 넘어지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빠지죠. 좌절되죠. 그런데 누가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살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냥 여기서 포기해버리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누가 일어나서 다시 또 걸어갈 수 있을까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나고, 아니 70번 넘어져도 71번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누구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래? 테스 형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테스가 알면 나도 알지요. 그 깝깝한 노래입니다. 그거.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이래?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라 세상이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걸 질문해 보시라고요. 스스로. 세상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수렁에 빠뜨리려고 해도 나는 거기에 나는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또 일어서리라. 그 삶의 목적이 나는 무엇인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소망의 그 가치의 표대가 나는 딱 있다. 그럼 세상이 그 사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고, 이민살이를 해도 그게 진짜 문제인 거지. 맨날 뭐 불경기다, 맨날 무슨 전염병이다. 여러분, 불경기 없고 전염병 없는 날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또 그런 거 탓하고 뭐 그래서 내 인생이 이러고 사실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힘차게, 그래도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나는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이러고서 다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맨날 하나님 힘들어요, 좀 달래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아무 일 좀 없게 해주세요, 뭐도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인데 제목을 대강절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거창하죠? 대강절은 추수감사절 지나고 성탄절까지 한 달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연말에 한 달간 대강절이에요. 시즌이죠. 그런데 왜 거창하게 인생 전체가 대강절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승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니 살아계셔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날짜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구약의 사람들처럼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장차 심판의 주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의 바로 the day,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순결하게 오직 그 신랑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강절은 1년에 이 연말에 한 달간 지키는 교회의 절기로서의 대강절이 아니라
신앙의 삶 전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에 우리의 표대가 초점이 맞춰졌다 이 말입니다. 과연 그날, 주님을 만나는 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로다. 참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 씻어주시고 품어주실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도 그날이 올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전에 없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어떻게 만날 건가?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시간들, 그 귀한 재능들, 과연 너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다가 왔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대강절 인생인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 대강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찾아보니까 노아인 것 같아요. 노아. 물론 노아 때는 구약이니까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말씀은 들었잖아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심판이고 장차 오실 것도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때를 위해서 the day, 바로 그날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날에 대한 비전을, 그 날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라는 단어의 뜻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위로한다라는, 안위함을 준다, 이 comfort죠. 그러한 뜻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rest, 쉼이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라멕이 5장 29절에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안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에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굉장히 늦게서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포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썩은 냄새가 온 땅을 진동하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의 눈, 인내의 사랑의 눈으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더러워진 세상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사용하신 대표적인 단어 2개가 나오는데, 부패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부패 3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악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부패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샤하트라는 단어인데, 이 샤하트라는 단어는 아주 더러운 거는 다 포함되는, 나쁜 말은 다 포함되는 단어가 샤하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면 샤 그러면 돼요. 그럼 아주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뭐냐? 파괴하다, 썩다, 냄새나다, 쓰레기,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게 샤하트예요. 샤하트. 아주 그 더러운 거. 포악이라는 말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무슨 미사일 공격을 예루살렘에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하마스라는 말이에요. 하마스. 이거는 불법적인 폭력, 바이올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부패하든 행동이 부패하든 간에 막 썩고, 그 썩어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예요? 포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봐줄 수가,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보면, 내려다보시면 너무 속상하셔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아주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한탄을. 하나님이 그리프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공들여서 정성껏 지으셨어요.
손으로 빚으신 것도 빚으신 거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세상에 그런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사랑하며 존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반대말이 부패예요. 썩었어.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라는 게 반대말이 폭력이에요. 포악이란 말이에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막 두들겨 패고 빼앗고 죽이고 간음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게 지금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막장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인간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타락이 말이죠. 불과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인간의 더러움으로.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면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 인간의 썩음, 더러움, 그 파괴되어진 그 쓰레기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고 이것을 싹 대청소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시겠다. 그러면서 13절 끝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멸하리라 라고 할 때의 멸하다 라는 말이 destroy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하트.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파괴하고 더러워지고 쓰레기같이 된 게 샤핫이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샤핫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단어를 인간들의 부패했다는 단어로 샤핫을 쓰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단어로 똑같은 샤핫을 썼을까? 의미는 분명하죠. 인간의 멸망의 심판이 누구로부터 온 거다? 인간 자신의 부패함으로부터 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네가 부패했기 때문에 샤앗을 네가 부른 거다. 멸망을 부른 거다. 그러니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자기가 벌을 초래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어려운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술을 하루에 소주 10병씩만 잡숴 보셔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내버려 그렇게 잡숴 보셔보면 알아. 하나님이 위장병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암을 걸리게 안 하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돼. 그게 샤핫이에요. 자기의 행동이 샤핫이니까 결국 벌이 샤핫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당대에 완전한 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 정말 천연기념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인간이 타락한 이 시대에 어떻게 좀 적당히 타락한 사람 하나 있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적당히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노아를 의롭고 완전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적인 의미로는 이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져서 마음이 부패되어 지 멋대로 폭력으로 행하며 살았고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게 완전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 완전과 의로움의 일상의 삶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할라크라는 말은 함께 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걸음폭에 내가 맞추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라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을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 그게 동행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의인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왕이신 걸 알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의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동행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세상에서 더럽혀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같이 더러운 친구들하고나 같이 놀기 좋아하고 그 당시에 더러운 문화 속에 빠져서 그런 것들이나 바라보고 살았다면 노아가 무슨 재주로 안 더러워질 수 있겠냐고요. 금묵자, 흙이라 그랬어요. 옛말에도요. 묵을, 묵 있잖아요. 이게 먹는 묵 말고, 글씨 쓰는 묵,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 검은 게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게 뭔 말이에요. 너의 거룩함, 너의 고귀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과 섞어서 타협하고 살면 너도 똑같이 된다, 그 말을 강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노아는 그렇게 안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왜 모여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 매일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며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새벽에도 나와서 왜 그래야 되냐, 이게 다 무슨 몸부림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더러움과 쓰레기, 썩어져 냄새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와서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소망을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서 그 힘을 얻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백합화를 피워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백합화의 향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한 송이의 백합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다 썩었다, 더럽다 이런데 여러분을 누군가 탁 보더니 세상에 이런 천연 기념물 같이 귀한 분이 여기 계셨네. 이분은 어쩌면 생각하는 게 이렇게 고상할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까? 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기도하며 살아갈까? 이 사람 아름답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아는 난지도 쓰레기 더미에서 정말 백합화를 피워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까짓 게 뭔데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을 어디다 두시냐고요? 노아에게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망을 두셔야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다 썩어서 인간을 대청소를 하셔야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시고 자괴감이 드시고 내가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럴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소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한 송이의 백합화가 노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이 진짜 안위함을 주는 이름 만들어요. 누구를 안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썩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딱 바라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위로를 얻는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너 욥을 봤느냐? 응?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또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과 위로가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예요. 정말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또 그의 가족들을 언약을 세우고 홍수가 장차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해도 너희들은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러이러하게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방주를 지어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예요. 문제가. 거기까지는 뭐 좋은데 방주를 지어라는 설계도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라고 황당무계한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다고요? 사람들이 이걸 재보죠. 뭐 300규빗 뭐 그러면 300규빗 그러면은 130m 된다며요. 길이가 130m. 높이는 한 5층 높이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띄어서 3층으로 올리니까 5층 높이는 된다. 여기 혹시 켄터키 그거 어디야? 거기에 그거 있잖아요. 노아 아크 만들어 놓고 거기 관광객 봤는데 우리 권사님 다녀오셨죠? 지난번에 거기 윌리엄스타운인가. 그거 제가 읽어봤더니요. 인터넷에서 읽어봤더니 사진이랑 이렇게 보니까 그거 만드는데 그 제작비만 그 방주 제작비만 1억 달러가 들었대요. 한국 돈으로 120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규모며. 그럼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갈 것이며 인력이 동원될 것이며 기간이 걸렸겠냐고요. 오늘날의 테크놀로지로도. 근데 그 옛날에 이런 배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사실 배도 아니고요. 이건 방주고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는 그냥 상자인데요. 이런 걸 왜 만드냐고요. 또 비가 와가지고 뭐 기품에 샘이 터져가지고 이 방주가 뜰 거라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이 땅에 이슬만 내렸죠. 왜요? 하늘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온실이었고 지구는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비가 우리는 비가 알아도 비가 뭔지를 알고 폭우가 온다는 게 뭔지가 알아도 이만큼 온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게 상상이 될 일이냐고요. 비가 온다는 것도 샘물이 터진다는 것도 이게 뭔 말인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방주의 크기랑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것도 순종할 수는 있어요. 말이 안 되면 무조건 순종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어떤 경우엔 순종이 가능한 줄 아세요?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뭐 된다. 그럼 뭐, 헤이,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뭐 일주일까지 거 뭐 내가 수고해보지 뭐. 그럴 수 있죠. 뭐 한 달만 수고해보면 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방주는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전력을 다해도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일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건 미친 짓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과연 이 명령에 어떻게 노아가 응답했는가? 22절 같이 한번 맨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야, 저는 성경이 어느 때는 좀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한마디의 문장으로 끝나버리는 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 한 문장으로 할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이거 무슨 애들 뭐 무슨 학예회 무슨 요만한 거 하나 뭐 성냥강 만드는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적어도 한 70여 년이 걸리고 모든 1억 원에 1200억의 재산을 쏟아붓는 8명의 가족이 전심전력 매달려서 나온 결과물인데 그냥 한 줄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대충 뭐 노아는 순종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 한 절 속에는 그 70여 년 동안의 눈물과 땀과 갈등과 고통과 그 의심과 그 아픔이 다 들어간 후에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대강절 인생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사실 이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의 삶은 몰라요. 그때까지 한 530살이나 먹었나 모르겠는데, 그때까지의 삶은 아마 부자였을 거고, 여기저기 뭐 배를 타고 세계 유람도 좀 했을 거고, 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좀 그렇게도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노아의 삶은 이 설계도의 메인 삶이요, 이제 모든 인생의 낙은 다 끝나고 이제 고생 시작에 들어간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험한 길로 들어선 거다 이 말입니다. 갈등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져라고 한 말이야. 고마운 말이죠.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냥 8명만 들어갈 방주를 지라고 그러든지 차라리, 응? 한 1년 걸려서 8식구 들어갈 거. 아니면 조금 더 이왕 은혜를 베푸시고 쓰시는 김에 홍수를 내리실 때는 잠깐 노아의 8가정 휴거 좀 잠깐 시켰다가 하늘에, 그리고 홍수 다 끝난 다음에 내려놓으셔도 참 모든 게 쉽고 편할 텐데, 어차피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니요. 그걸 갖다가 70년 동안 그 큰 방주를 짓느라고 돈 다 부어야 돼. 세계 여행도 못해. 가족끼리 다투기는 얼마나 다퉜겠냐고. 매일같이 이놈의 영감탱이 또 잔소리네. 이게 지금 미친 짓이지. 이게 무슨 짓이요? 아내들이 그렇게 말 안 했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아내가 아니지. 남편이 이런 허황된 짓을 하면은 아내가 그런 거 브레이크 걸라고 아내가 있는 거지. 뭐 이런 것에도 순종할래요? 하실랑갑다 우리 교회 아내들은. 아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영감탱이가 530살 먹더니 알츠하이머 걸렸구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디 나올 때, 어디 침 맞을 때라도 어디 한약이라도 잡수시면 우리 아버지 제정신으로 돌아올란가. 자기 아내들 그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뭐 말하는 소리를 들어봐요. 가족회의를 했을 거 아니냐고요. 여차저차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막 홍수로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이만한 배를 만들려고 하신다 그러면은 어휴 아버님 우리 순종해야죠. 이럴까요? 그럴란갑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은 날부터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되잖아요. 설령 그래서 좋다. 아내가 그래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주었다. 다행히 참 착한 아들들이고 착한 며느리들이라 그냥 아버지 말, 시아버지 말에 그냥 전적으로 순종했다 칩시다. 한 1년 죽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얼마나 뭐 배가 만들어졌어요. 한 1년 죽으라고 했는데 배는커녕 자재 쌓아놓는 것도 안 됐을 거예요. 자재 쌓아놓는 것도. 그래 또 가족회의 한번 했어. 또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일한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내년에도 또 하셔야 돼? 그럼 해야지. 그래 또 그날 또 싸움판이 벌어졌어. 가족 간에. 아내 아버지 나는 이제 인생 내 젊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살 거야. 내가 젊었는데 내가. 아내나 아버지 또 설득하고 또 며칠 걸려서 입 나온 자식 그냥 또 부둥키고 안고 뭐 어떻게 해서 또 일 다시 시작해. 자 그래가지고 한 10년 했다. 그랬더니 배가 만들어졌어요? 배 앞뒤 꼭지 조금 만들어졌네. 언제 되냐고 이게. 20년이 됐어. 20년. 언제 되냐고 이게. 아버지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 뭔 비가 온단 말이오. 우리 이러고선 인생을 살아야 돼. 이 귀한 인생을 여기에다가 이 젊음을 바쳐야 돼. 아버지는 나이 먹어서 그런다고 모르지만 우리들은 젊잖아. 지금 한참 해야 할 일이 많잖아. 아버지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큰 사이즈를 왜 이거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이건 가족들의 전적인 마음의 일치와 동력이 안 이루어지면 못할 일입니다. 노아 혼자서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라고 그러신 뜻은 어디에 있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너 한 사람 잘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연합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도 갈등 때문에 파괴되지 아니하고 갈등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 갈등을 어루만져가며 설득해가며 다시 또 시작하고 그래서 70여 년의 세월을 그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그 가족이 함께 가는 거. 그게 노아 교회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방주 짓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오늘날 방주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방주가 교회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똑같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도 사람들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모일 때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목회하면 너는 이런 교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설계도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감리교 출신이고 나는 침례교 출신이고 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했었고 나는 저기서 저렇게 했었고 설계도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요건 요럴 때 요렇게 고쳐야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왜 다 각자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을 하나 하자 그래도 왜 지금 건축을 해야 되냐? 왜 그 사이즈로 해야 되냐? 나중에 하면 안 되겠느냐? 사이즈를 키우면 안 되겠느냐? 줄이면 안 되겠느냐? 갈등이죠. 그래서 개척한 지 5년 만에 에이 그냥 문 닫자 우리. 싸움질 하느니 그냥 에이 다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목사님도 어디 그냥 낯선 데로 떠나서 다시 또 개척하시는 교회도 있고 5년 잘 지나서 한 10년째 되니까 또 한바탕 이제 뭐 직분자들을 뽑는데 나를 뽑았느니 안 뽑았느니 뭐 저 사람은 안 뽑힐 사람이 뽑혔다느니 머리 깎고 싸움 한 번씩 또 하고 그래가지고 또 에이 그러느니 막 교회도 많은데 뭐 교회 하냐 그냥 또 이거 팍 없애버리자. 그래서 또 교회가 날아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틀란타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세우기 제일 좋은데 아틀란타. 교회 망하기 제일 빠른데 아틀란타. 이 방주 세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왜 그 방주를 짧게 1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긴 기간에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갖게 했냐. 그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개인의 얼마나 설득력으로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똑같으냐. 그것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갈등과 수고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쏟아붓고 그 생고생을 하고 그 미친 짓을 결국 다 해내고 그 어마어마한 오늘날에도 관광객을 불러 모을 정도의 그 규모의 방주를 지은 70여 년의 세월 그 표현이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절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일이 아니라 제가 과정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랬겠구나. 이게 정말 한 평생이 걸리는 일이겠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주님의 재림 아니면 나 개인적인 종말에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방주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으며 나의 삶은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느냐. 그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는 소망이요.
인생의 표대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지을 방주가 없으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게, 겨우 생각하는 게, 내가 지을 방주라는 건 그냥 내 새끼들 그냥 안 굶고 그냥 뜨뜻하게 그냥 이 조그마한 집에서 그냥 사는 게 나 인생의 꿈이다. 오케이, 그것도 뭐 not bad, 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나를 초월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 세상을 우주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일에 우리가 파트너가 되어서 참여해야 할 더 위대한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콜링으로, 나의 보케이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 주세요,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세워주세요 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 사명과 꿈이 있어야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없다 보니까 뭐 교회 뭐 여기는 그따 저기나 뭐 하나 있으나 없으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과연 그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은 얼마나 있었을까? 정말 마음에 할례를 하고 회개를 하고 오 주여 정말 오시옵소서 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겨우 가난했던 사람들,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 세상이 좀 뭔가 뒤집어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이나 좀 그런 희망을 가졌을까요? 쉽지 않아요. 대강절이란 우리의 인생에 이 세례 요한처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고 우리의 초점을 그 왕에게 맞추고 내가 그분을 고대하며 있는가를 질문해보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 더러워진 것, 내 삶에 내가 이미 유혹받아서 나에게서 썩어져서 부패나서 냄새나는 건 뭐가 있는가, 나의 인생에 지금 악취나는 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기다리며 도려내고 씻어내고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사는 게, 그게 대강절의 인생을 주님 맞은 걸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다 외우던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메시아가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분이 오시는데 오시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저 이방인, 더 동쪽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꾸짖는 말씀인 거예요. 니들은 뭐 했냐? 저 사람들은 별을 보고도 메시아가 오심을, 왕을 준비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먼 길에 오직 초점을 메시아 왕의 별에 맞추고 저렇게 왔는데, 대강절로 저들은 왔는데 성경 말씀을 들고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외우는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캄캄한 밤이지 않느냐, 꾸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떻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 땅에도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예수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아이고 살만 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신부들처럼, 처녀들처럼, 노아처럼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70여 년의 시간은 노아에게는 상당히 고난의 힘든 사역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이번 대강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은 어떨까?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 생각도 안 하시고 나만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극히 적은 사람이고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작은 사람 하나하나에게도 마음을 두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더라고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왜 7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했을까요? 왜 그냥 노아가 평상시처럼 살다가 그냥 홍수 날 때 휴가 됐다가 그냥 홍수 끝나면 내려보내시는 방법을 안 하고 70년 동안 뚝딱뚝딱 방주 짓는 소리를 온 세상에 퍼뜨리게 했을까요? 사람들로 그걸 보게 했을까요? 70년 동안이나 쟤는 뭐한데 방주 짓는데 왜 홍수 난대? 쟤는 뭐한데 방주 짓는데 왜 홍수 난대? 왜 70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했겠냐고요, 하나님이. 노아 고생시키려고요?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좀 미치더라도 미친놈 하나라도 그걸 바라보고 그 방주에 올라타잖아. 그런 사람 하나라도 나올까 봐.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참아주심.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는 순간부터 그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맞춰졌어요. 그대로 순종한. 갈등이 있고 괴롭고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도 그대로 준행하는. 이게 대강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만큼 우리 교회가 이제 14년, 15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해가며 이만큼 가고 있는 거. 방주 세워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고 교회에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건축에도 함께 참여하고 이 모든 게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방주를 짓는 일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다 노아스 패밀리예요. 우리 교회는 노아스 처치야. 우리 교회에 과연 이 방주에 우리 살아생전에 800명이 구원을 받을지, 전 가족이 8,000명이 받을지 아니면 8명이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 소망교회 방주 만드는 모든 사람들 한 분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 방주를 만들어 세상에 나아가 세계 선교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해 줄 소망. 여러분, 저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길로 나이 들어서 뛰어드냐고요? 그 소망 보니까요. 어떻게 싫은 소리 들어가며 억울한 소리 들어가며 요거도 먹어가며 내가 뭐 남의 거 도둑질한 적 없고 남 미워한 적 없이 살았는데도 그런 걸 수모를 당하며 꺼이꺼이 차 속에서 울어가며 이 길을 가냐고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고 이 땅으로 썩어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는 꿈,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를 바라보는 나에게 장차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라.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꿈, 그게 대강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그거 꿈 안 꾸고 먹고 사는 것만 막 꿈꾸면 먹고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 거 꿈꾸면 안 먹여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존귀하게 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다 그만두고 여기 왔어도 잘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자꾸 거기에 억눌리면 안 돼요. 더 위대한 꿈을 꾸며 소망을 품으며 사명을 가지며 표대로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독수리처럼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고, 세상에 코비드 19 아니라 할아버지 19이 오더라도 그거 다 이기고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러한 대강절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